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 (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굴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꿈꾸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다짐을 했었어요. 우리 6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거 붙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할 때에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명기 7장을 말씀드렸지요. 7장 6절, 너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구별하여 택한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지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셨을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수가 많거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잘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불렀다. 아니 왜 하나님 부족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런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죄를 덜 지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서 그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내세울 것 없고 볼품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6절,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기업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편 127편을 볼 때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세워가신다, 주님께서 지키셨고 지키신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서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헛된 인생, 헛된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 기도할 때에, 혹시나 믿음의 가정이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 중에 믿음의 가정을 꿈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꿈꾸면서 꼭 나누고 싶은 그런 시편이에요. 특히 이 시편 84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시편의 진주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설교의 왕자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시편 전체를 진주 목걸이다, 시편 전체를 진주 목걸이라고 한다면 시편 84편은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진주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특히 어거스틴은 이 시편은 교회 전체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의 집을 향한 열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 우리 이것을 우리 교회의 고백이며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설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또 8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열심히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당시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주님의 전으로 올 때에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걸어서 와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지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보내셨잖아요. 지도 보여주시면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10km 정도가 됩니다. 그냥 일직선 도로가 아니에요. 성인 남자가 꼬박 5일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혼자 가지 않아요. 가족을 이끌고 배우자를 데리고 아이들,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특히나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도착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요, 해발 750m, 800m 이 정도 되는 높은 산지에 있어요. 험난한 산길입니다. 아주 험난해요. 특히나 예수님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이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는요, 순례자들이나 여행객들을 노리고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즐비해 있었어요. 게다가 언제 어디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힐지 목숨을 빼앗을지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 고되고 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면서 지나온 인생길 역시 한숨도 나오고 숨도 막히고 때때로 가슴을 쓸어내릴 법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가정이 살아야 하고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참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어요. 자녀들은 어때요?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고 받아주고 좋은 척 웃어주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요, 특히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면서 이것만 넘으면 된다, 이 고비만 넘으면 된다,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걱정이 없다, 버티고 또 버텨내지만 그 일이 지나면 다른 일들이 여지없이 나타나서 괴롭히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던 중에, 버티던 중에, 힘든 길을 걷는 중에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것 같고, 자녀들은 자라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이제는 말도 안 듣고 교회 안 온다고 하고 교회로 데려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가족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믿음으로 사는 길도 모르고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한다 하여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그러한 상황에도, 그 현실 가운데도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가족들은 내 마음 몰라줘도, 사람들은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지키시고 모든 일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이때는요, 이 시편 84편을 부를 때는 장막, 성막을 치던 시대가 아니고요, 성전이 있던 시대입니다.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성전이 아니라 장막, 성막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전이라고 하면 사진 보여주실래요?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번듯하고 화려하게 세워진 이 성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장막이라고 하면 무엇을 연상하게 될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장막은, 성막은 저렇게 생겼어요. 이 성막은 어디에서 쳤지요? 광야에서 쳤어요. 이 성막을 떠올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광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것이 바로 저 성막이에요. 오늘 시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길에서 아까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장막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 장막을, 성막을 노래하고 있을까? 광야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뱀이나 정갈 같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이 언제 떨어질지, 먹을 것이 언제 고갈될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에 누가 함께 하셨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동행하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은 광야에 살지 않아요. 광야의 때와는 다르게 집이 있고요, 농사도 짓고요, 양도 치고요, 많은 것을 갖추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이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가져야 할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아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길에서 믿음의 흔적이 예전처럼 남아있지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기뻐하며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느덧 완전히 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룬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것이 내게 갖춰진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그동안 타협하지 않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목숨처럼 지켰는데, 어느덧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가진 것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이유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고 밀려나 버린 자신을, 가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다시금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살라고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고 이런 것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것들 받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나한테 이런 거 주신 것이 아닌데, 주여,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없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많아지다 보니, 주님이 주신 것이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지고 듣는 마음이 사라져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고 있네요. 어찌된 일입니까?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일어나 광야의 길을 지나며 순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20편의 고백인 거예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늘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악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의지하고 싶은 마음,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커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 모습이 초췌해진 거예요. 쇠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바라보느라 다시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 이 간절함,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이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온통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한 인생.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가정들, 이 가정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도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떻게 사는가, 아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집에 사는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좀 실패해도, 좀 넘어져도, 잘 안 돼도, 뒤처진다 하여도 괜찮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복된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라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예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 상하고 무너지고 낭망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주시는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는 이들에게 어떤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시온의 대로, 이건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대로, 이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그런 구역에게, 그런 교회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그 길로 언제든 오셔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곁에 오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 한켠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상처가 되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도 힘이 든가?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는 것은 숨막히고, 관계는 자꾸 틀어지고, 가족들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 현실은 뭡니까? 나 이 말씀 믿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 중에는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거면 바랄 것이 없겠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커다란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는데 오랜 세월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대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통곡하고 애통하는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는 거의 다 이 골짜기들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 그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 골짜기에서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많은 샘과
이른 비,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겨우 만난 샘의 물이 너무 쓴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마실 물 없이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겨우 만난 샘물이 어찌해서 이렇게 씁니까?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들이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갈증이 나고 너무 힘들 때, 그때마다 목을 죽여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샘물을 샘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많은 샘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또 이른 비, 여름 내내 땅이 바짝 말라 있어요. 너무 말라서 땅이 쩍쩍쩍 여기저기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땅이 다 말라 있으니까 그때 기다리는 게 이른 비예요. 10월과 11월경에 내리는 이른 비.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들은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가 그 가운데 내리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이 이른 비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맡길 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반드시 그곳에서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로, 은혜의 소낙비로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시편 84편이 누구의 시편인 줄 아십니까?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아멘. 누구의 시예요?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가 누구인가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이 고라라는 사람이요, 사람들 250명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고요, 성전에서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모세, 왜 너만 하나님의 그 지도자가 되냐? 그러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6장 10절에 보니까 땅을 가르셔서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다 땅속에 삼켜버리고 생매장을 시키고 함께 반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시는 일을 그때 보이시는 거예요. 이때 고라 자손을 다 죽이진 않으셨어요. 11절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어요. 이들은 아버지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의 아이콘, 고라의 후손이 된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때 반역해서 땅속에 생매장 당한, 그리고 250명이 불타버린 그 사람의 후손들, 이런 주홍글씨가 있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스럽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잖아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볼까요?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은요, 그래,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 외쳐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일들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될 때, 무너질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오히려 영혼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부르짖었어요. 또 84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여 주의 궁정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산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그 궁정의 문지기로 있는 것,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하나님, 그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회복을 꿈꾸며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오랜 세월을 기도한 거예요. 한 해, 두 해, 뭐 10년, 20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그 오랜 기간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겁니다. 기도로 지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지나간 거예요. 붙들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소원을 받으시고 드디어 다윗 때에 와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을 관리하는 가정으로, 그 가문으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라 자손처럼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든, 과거가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서 불안해하는 내 마음 붙들고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낙심하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족속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요 1장 3절에 보니까 저 페르시아에서 이곳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4절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너진 것을 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일상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조상들이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나와 내 집이 더 힘써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듭니다. 9절 그래도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면 주님 회복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사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것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 왜 그럽니까? 우리 자녀들 왜 이러고 삽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 좀 돌이켜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내 죄로 부둥켜 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오니, 우리 부모의 죄, 남편의 죄, 자녀의 죄,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내가 부둥켜 안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탓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로 여기면서. 왜? 가족이잖아요. 한 구역이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걸 붙들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회복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좋은 거는요, 적당히 좋은 것, 이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이렇게 막 좋은 거 주시려고, 조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은혜로 선물로 안겨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왜요?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친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을 의지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긍휼하심과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고라자손처럼 현실은 엉망일지 모르겠어요. 미래도 암담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과연 믿음의 가정이 될까? 이 녀석이 과연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암담해 보일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밖에 없을지 몰라요.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범벅이 된 그런 현실을,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힘을 내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샘을 주시고 이른비를 주실 것입니다. 고라 자손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녀석들이, 우리 자식들이 돌아와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녀석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들켜 안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우리 6월 15일 온가족 예배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주여, 고라자손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눈물 골짜기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고라자손도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 주셨잖아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매달리오니, 그렇게 주님 매달리오니, 목숨 걸고 매달리오니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우리 소원하며 기도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의의 빗줄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어주시사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싹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라자손처럼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들으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소서. 우리 자녀들 살려주소서.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무릎 꿇고 긍휼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주님 임재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간 아버지,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아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눈물 골짜기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현실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고라자손처럼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면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마에 함께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고라자손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옵나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추기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여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의 대를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른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의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 원합나니 하나님들 모아주소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이 찬송과 기도가 넘치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옵소서. 이 땅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소서.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부어주소서. 아버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부모와 배우자 또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여 그곳에 많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고라자손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12일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이여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은 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만지시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